번 더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아멘. 오늘 성령을 선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제는 과거를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은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나 현재나 변함이 없으시고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만 역사하신 성령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예수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오늘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물로 주신대, 선물로.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예, 말씀드린 대로 이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 받고 11 제자와 함께 함께 서서 이 말씀을 전한 겁니다. 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그 구약의 예언서, 그 요엘서와 다윗의 그 예언을 다 인용해서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그러고 이 구약의 유대인들, 유대 장로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다 그 구약을 신봉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아주 달달 외우고 가르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요엘서에 예언한 역사가 오늘 초대교회에 일어났다. 그러니까 그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충만한 역사, 그리고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시대가 열렸다. 이게 예언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이제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첫째 보혜사로 오셨다면 둘째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다. 보혜사는 돕느니, 변호하느니, 우리를 위해서 다 컨설팅 해주는 그런, 아주 우리를 다 도와주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 법정에는 이 고소인, 피고소인이 답변을 잘 못하면 지금의 변호사처럼 이 사람의 그 모든 것을 밝히 얘기해주고 알려주고 재판관한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이게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말씀하시고 그대로 예언대로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역사가, 구약의 역사, 신약의 역사, 신약의 역사 중에서 복음서의 역사,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에 성령의 역사,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가 기록된 계시록의 역사를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4000년, 2000년 그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 오신 거예요. 그 오늘 이루어 오신 중에 이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겁니다. 근데 구약의 때는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던 때인데,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던 때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예언자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천사를 보내 말씀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셨어요. 모세도, 다윗도, 솔로몬도,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할 수 있도록 전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구약의 사건을 보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일으켜주신 사건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셨지만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그 안에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우리가 그 모세 오경을 율법서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서. 그 율법의 내용이 그 모세 오경에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세 오경을 압축하면 어떻게 되느냐? 십계명이 되는 거예요. 십계명.
그러니까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이 쭉 4,000년 동안 전해 내려오는 동안에 이 율법을 전부 세분화하고 많이 추가하고 자기들이 막 더 만들고 이렇게 된 거지. 그 골격은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예언자들을 세우시고 이끌어 오셨는데,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백성들, 율법을 맡긴 백성들이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역사가 안 일어난 거예요. 오늘 오전 예배 때 말씀해 주신 아담의 이야기가, 아담과 하와가 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고 하면 두 가지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원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원죄. 우리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에게 지어져 내려온 조상 대대로의 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범죄가 있는 거예요. 뭐 천주교에서는 대죄, 소죄 이렇게 나누지만은 그거 필요 없어요. 다만 우리들이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도 있고, 고의적으로 지은 죄도 있고, 알고 지은 죄도 있고, 모르고 지은 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자기 자신이 다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고, 여러분, 내가 주님의 품성을 따라서 성결하게 되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데,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깨끗해지고 정직하고 순결해서 하나님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고 어떻게 순결해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대로 성결해집니까? 하나님은 그 죄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아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왜 나 같은 죄인 이거 어떡하나, 내가 언제나 주님 손에 깨끗이 붙들림 받아서 이걸 사용될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진노의 자식이었고 사단의 휘하에 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들 통해서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면은 이 백성들을 구원할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속에 우리와 똑같은 인성이 있으신 거예요. 아파하고 고통을 느끼고 슬퍼하고 배고프고, 그리고 우리들의 고통과 우리들의 죄와 우리들의 잘못을 다 함께 느끼시는 육신을 가지고 성육신 하신 거예요. 이 성육신, 우린 성탄절을 보내지만은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율법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지킴으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있어요. 육신을 가졌어요. 또 구원을 받았는데도 죄를 지는 거예요. 어떻게?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그 노년 후반부에 가서 로마서를 쓴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성경을 13권이나 쓰고 전 세계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엄청난 인원을 다 전도했던 그 위대한 사도가 어떻게 말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길 원하는데 또 다른 한 법이 나를 죄 아래로 끌고 가는도다. 그 죄의 법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이 선한 법과 죄의 법이 싸운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놀라운 은혜로,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스스로도 죄를 이겨내고 성결해지고 자기가 죄를 다 없이하고 거룩한 사람들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언제나 이게
내 죄를 떨어내고 내 금지에서 잘라내고 내가 이 죄를 몰아내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성결한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한 그러한 성결의 몸 또는 우리 완전한 거룩함, 그것은 다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지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그대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이 이 땅에 들어가는 날, 육신이 없어지는 날 우리는 영화되어서 완전한 영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몸도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말씀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이 뭡니까? 말씀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랐고 생겼고 그 믿음이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시대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전면에서 일하시던 구약의 시대, 그리고 성부 성자 예수님이 이 몸을 입고 오셔서 일하시던 그 성육신의 부활의 이 복음의 시대,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그 일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약속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젊은 청년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좀 썼지 않습니까? 저는 그 청년이 안타깝고 참으로 새벽 기도 때부터 만났는데 엄마가 너무너무 안타깝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시는데 청년이 저를 딱 거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뒤돌아보더니 뭐라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래? 그랬더니 왜 반말하냐? 왜 반말하냐? 나 혼자 남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있다 갔는데, 그래서 이걸 저도 그렇게 뭐 큰 경험은 없지만은 이걸 내쫓아야 줘야 되는데 그 우리 부원장님들도 들어가시고 원목님도 안 계시고 원장님도 안 계시니까 내가 감히 혼자서 하면 안 된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다음에 기회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이 청년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원을 사랑하시고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 사람이 오면 그게 복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이 있으면 우리 복덩어리예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통해서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숙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줘 보시는 거예요. 구름이 뜬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같이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이 그것을 치료해 주시도록 역사하면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쫓겨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체를 이길 수가 없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오늘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누구든지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이죠. 예? 할렐루야. 여러분, 내 고집대로 되는 것이 안 고쳐지잖아요. 내 습관이 안 고쳐지잖아요. 그리고 내 자아가, 내가 옛것에 자꾸 사로잡혀 있는 나를 발견하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자, 댐에 2억 6천만 톤인가 뭐 몇 천만 톤이 있어요. 엄청난 양의 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수로를 따라 가뭄철에 다 농로에 오기까지 다 그 물길을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논이 있고 논이 주로 논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논이 들어가는 그 수로에부터 그 논에 지저분한 게 많이 있잖아요. 이 물이 없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들어오면은 다 씻겨 내려가고 장마철에 많은 물이 흘러가면 깨끗해지면서
거기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물을 공급하고 그리고 그것이 잘 자라서 열매 맺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농부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그 물길이 우리의 눈에 와서 내 눈에 와서 들어와서 나를 더러운 거 씻어내고 그리고 거기에 물과 영양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생명수가 우리에게 흘러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깜깜한 속에서 자꾸 쫓아내려고 그러고 잘라내려고 그러고 내가 그걸 뭘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린 육을 가졌기 때문에 육은 이 죄의 습관을 쌓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죄는 한 번만 하고 우린 죄를 짓지만 그 죄가 자꾸 습관성으로 돼가지고 우리 육신을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 전에 교회에서 우리 집사님들 외부에서 오신 분들 또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이게 원칙은 아니고 다는 아니지만은 제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혼자 어디서 본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좀 쉽지 않을까 이렇게 한 것을 제가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그러고서 이 말씀을 오늘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조금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 제가 내려가서 가까이 가면은 마스크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할게요. 예수가 아니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어떤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예수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나라로 옮겨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전체가 사단 마귀의 나라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과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시고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하늘에서 하나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자라고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같이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였지만 예수님이 전면에서 일하신 복음의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전면에서 일하실 때가 있고 복음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면에서 일하셨고 성령 시대에는 성령님이 전면에서 일하십니다. 다만 삼위일체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신 거예요. 한 분이신 거예요. 한 분. 삼위일체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한 분이냐? 하나님은 한 분으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은 삼위로 나타났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시는 화목제물이 되주시고 그것도 우리 주님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 대속제물이 되주심으로써 우리가 죄인 돼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없었잖아요. 제사장님들이 다 잡아서 닭을 떠서 안수를 해서 거기 다 해가지고 거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계속 죄질 때마다 해야 되고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고 명절에 한 번씩 해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화목제물이 되주셔서 예수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령의 힘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오순절이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구분은 안 되지만은 분명히 우리 혼이 있어요. 여러분, 개는 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개, 네? 있습니다. 그럼 개의 혼은 어떻게 되느냐? 개의 육신이 죽으면 혼도 없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그러셨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은 어떻게 합니까? 육을 따라 사는 거예요. 왜? 그게 강한 거예요.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이걸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이 혼과 육이 이 영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따라 움직이느냐 영을 따라 움직이느냐 하루에도 몇 번씩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영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럼 이걸 누가 해주시느냐?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 때처럼 이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예수에 관한 말씀이 우리를 믿음을 주시고 우리 구원에 가시는 것처럼 이 나라를 옮겨주신 것처럼 예수 믿고 이를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지금 이제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세상에 있던 사람도 어디로 떨어지느냐? 일이 떨어지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나오잖아요. 여기와 여기는 큰 구렁이 있어서 물 한 방울만 달라고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여기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는데 물 한 방울만 그 우리 살아있는 형제들 아니다 선지자들이 이거 다 얘기했는데 우리가 가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래 놓고 이거 뭐 잘못했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여 가까이 와서 내가 이거 수고하는 거예요. 이게 점점 더 심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요 단계에서 어느 단계에 계세요? 여기 여러 단계가 또 있겠죠, 중간에. 그렇죠? 아마 여기 좀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피아제라는 그런 교육학 그쪽에서 교육 발달 이론이라는 이론을 쓴 유명한 사람이 이제 기독교 교육학에서 나온 건데, 저는 개론만 조금 하다가 말하는데, 사람에는 8단계가 있어요. 8단계. 그 마지막 단계는 기억이 나요, 제가. 그게 뭐냐? 완전히 이타주의,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아가페 사랑, 그리고 인도의 빈민굴에서 사신 마더 테레사, 뭐 인도의 간디, 이런 분들이 결국은 이 높은 단계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단계를 향해서 가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영과 혼이 변화가 되고, 그러면 어떻게 어떤 사람이 물어보는 목사님에게 물어봐대요. 아니, 개가 혼이 있습니까? 개 있지. 그 개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혼이 어디로 갑니까? 혼은 없어지는 거야, 개는. 그럼 사람은 혼이 있습니까? 사람도 혼이 있지. 그런데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영이 있어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 혼이 영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이 하나님의 사람이 붙어있는 혼은 이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때 우리 함께 간다는 거야. 근데 짐승들은 그 죽으면 강아지나 짐승이나 뭐 어떤 것들은 다 생각이 있고 자기들도 종족 번식을 하고 뭐 다 사랑을 하고 막 그러잖아. 그래도 육신적으로 묻어있기 때문에 완전 죽는다는 거야. 없어진다는 거야. 그럼 사람은 이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 이분서도 있고 하지만 뭐 그런 거 진학적으로 따질 필요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주를 찔러 쪼갤 때 어찌할꼬 이 현상이나 알고, 아버지 내가 무지무지한 죄인입니다. 아버지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영사 피리처럼 막 들어가고, 그럴 때 그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때 우리가 이 영안에 성령이 우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사랑하는 동역자, 우리가 구약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 많은 말씀들이 있어. 모세가 막 다윗이 있고 다 말씀하잖아요. 구약에서는 이 말씀대로 행하면 복이고 행하지 못하면 저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늘 그 징계와 채찍과 그 저주를 같이 주셨고, 또 행하는 사람들은 다 복을 주셨잖아요. 그럼
십자가 때까지 와서 그렇게 하셨다면 이 자리에 우리 남아있을 사람이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가지고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고 죄값을 다 받게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남아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한 사람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은즉 우리도 함께 죽은 것이라. 그러면서 그 죄값을 다 하나님 앞에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이후로 자 육신이 있어서 죄를 짓고 삽니다. 그것도 회개하는 거예요. 예? 고의적으로 짓지 않은 죄. 예? 그럼 예수 믿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성령 주셔서 은혜 주셔서 이거를 안 일어나는데 막 자꾸 일부러 죄 짓고 나는 이 다음에 회개해야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기 이제 다시 재림 시대가 열리는데 제가 아까 잠깐 와서 이걸 했는데 좀 글씨도 잘 못 쓰지만은 좀 지저분해야 되는 거 양해하고 봐주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님의 나라로 옮겼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속해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옮겨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옮겨오신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나라에 와 있다는 거예요. 와 있으면서 우리는 구원의 티켓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봉사, 은사 이걸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그 권능이 뭡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권능, 용서의 권능,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사랑하는 동역자야. 하나님 우리 살아주셔서 주님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성령 충만의 과정으로 이끌어 가시고 분명히 제가 오늘 아침에 양육사님 둘째 딸 아침과 점심시간에 만났어요. 그 앞에서 봉사하고 아침 설교했어요. 저는 잘은 몰라도 이 종을 하는 귀하게 쓰실 거다. 우선 그 말씀을 연구하고 해오는 게 아주 성의 있게 잘 해와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그 아덴에서 말씀을 전하고 고린도에 와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심히 약하고 두렵고 떨렸다. 아덴에서 실패했거든. 그거 다 알고 계시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은혜받아. 여기 MC 볼 때는 잘했지만 하나님도 잘하고 그리고 자기가 솔직히 얘기하더라. 오늘 아침에는 내가 옛날 내가 생각하던 고집, 습관 이런 거를 내가 빨리 버리지 못해가지고 지금 저도 고민하고 있다.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 약간 고집이 센 집안에 보이네. 아니 그런 것도 있고 본인이 그런 것도 있을지 모르죠. 그렇죠? 그럼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느끼고 있다는 건 개선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어린 아기가 가지고 내는 것이 아주 보잘것없는 거였어요. 아주 보잘것없는 거였지만 우리 주님은 그거를 내놔야 그걸 가지고 축사하시고 5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돌문을 치워라. 죽은 나사로를 구하실 때 돌문을 치우는 건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풀어놔서 다니게 하라.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오너라. 명령하시면 명령대로 됐습니다. 죽어 냄새나는 나사로가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은 행함에서 난다고 하는데 그 행함은 뭐냐? 우리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귀하신 부원장님 여기 통역자들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면요
아니에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를 차지하시고 우리 대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시대에 이런 좋은 금식 기도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금식 기도원 교회가 어디 있어요? 보시까지 다 마치게, 다 된장국을 마시게 그러세요. 좋은 것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여기에서 우리는 병도 고치고 힐링이 되고 회복이 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말씀 충만을 받고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우리 연약하더라도 우리가 지은 죄가 많더라도 우리가 자꾸 죄를 지어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 여러분 의사를 만나면 의사에게 나를 맡깁니까 안 맡깁니까? 예? 맡기세요? 난 안 맡긴다라네. 좋아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영적인 의사,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고쳐주시고 터치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영혼을 터치하시고 만져주시는 그분께 우리를 맡기는 거죠. 그럼 그분이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거는 간단하고 다 아시는 거지만 저는 그냥 쉽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게 바로 이것을 예수를 믿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 사랑의 나라 안에 있으면서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지만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권능이 뭡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갈라디아 5장 20절 23절에 사랑과 신학과 그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열매가 다 맺어진다는 거예요. 주렁주렁. 여러분 절제가 내 마음대로 절제가 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부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다 인간이 돼서 낮아지시고 마음까지 오시고 그리고 겸손한 종이 되시고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생명을 주시고 우리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고 죽어버리시고 여러분 거기에서 유대 장로들이 제사장들이 놀렸습니다. 네가 다른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구해봐라. 너도 내려와봐라. 예수를 밤에 위법을 해서 로마 법으로는 밤중에 범인을 찾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 법을 먹겠어요. 예수를 신성 모독으로 몰고 성전 모독죄로 몰아서 유대인들이 고발했을 때 그 밤에 잡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채찍형이 그 채찍은 낚시처럼 쇠갈고리가 달린 그러한 거라서 채찍은 많이 맞으면 뇌출혈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피로 장 안에 피가 쏟아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채찍질과 십자가 그 극심한 대형 유구한 죄인들이 받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에 순순히 가졌어요. 내가 12군단이나 더 되는 우리 천사들을 불러서 다 해결할 수 있지만 왜 죽으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 제가 하신 저 여러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인자는 양들에게 생명을 주며 인자는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히 주려고 왔다. 우리에게 영적 생명이 없었는데 흑암의 그늘에 앉아 있었는데 마귀 그늘에 있었는데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옮겨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영화의 과정을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재림시대에 오는 우리 부활의 몸도 입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을 영원토록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거기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은요,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 유대인들, 유대 장로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바라바를 놔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놔주고,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아니라 예수를 죽여라. 예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몰라서 그러오니 주님,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자기를 찌르는 자들을 향해서 채찍질하고 침뱉고 구들발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데한 손은 안 이루셨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 환상을 한번 봤는데 예수님이 이 제 모습이 여기 들어갔다. 아야야 하고 비명을 지르시고 너무너무 뼈가 부서졌어요. 왜? 우리 살리시오. 여러분, 이게 매달려서 오랫동안 있으면요, 이 탈 밑에 이게 이 밑으로 쏠려가지고 이게 여기 배와 그 가슴을 막는 이 등막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내리 쏠려가지고 사람들이 이거를 매달려 있으면서 위로 올라가려고, 밑에 못이 바뀌었잖아요. 올라가려고 한다고요. 얼마나 아픈지 말이죠. 죽기 전에 그 심한 고통을 느끼게 해요. 그게 십자가의 초령이었어요. 저를 위해서, 사랑하는 동역자님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런 고통을 받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을 때 풍성히 얻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들었을 때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이 다 생명을 얻었잖아요. 이 구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이 300번도 더 된다고요. 저는 연구를 그렇게 못해봤죠. 그런데 그게 노뱀을 들고 보는 자마다 살아난 게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거예요. 장대 높이 달아. 여러분, 모세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사람이니까 가나안을 못 들어갔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림자. 요셉도 그림자예요. 다윗도 그림자예요. 다윗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봤잖아요. 내 자손에서 나오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세계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지만은 다윗은 선지자를 바라봤다. 그래서 다윗은 묘가 있고 죽었다. 그 다윗이 바라본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셨고 부활하시고 우리들의 구원주가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들이 성경 공부 시간 하지만 짧은 시간에 그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좀 빨리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매달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가 죽였다. 여러분,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하나님,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가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못 박았다는 거죠. 내가 내 죄를 사해 주시려고, 내게 생명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찌할 수 있겠어요? 요한일서에 보면은 만져보고 들어보고 본바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져보고 보고 다 이제 받아요.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 듣던 중에 욥이 이제는 눈으로 듣기만 하셨다니 눈으로 보나이다. 거기 그래서 회개하고 갑절의 축복을 얻었다. 그냥
말씀을 그렇게만 전해드렸는데요, 욥이 회개한 내용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말했다는 거예요. 리워야단 무슨 악어 같은 거, 하마 같은 거, 이거를 만드시니까, 근데 너 그 목을 한번 꺾어봐라. 너 천둥 소리를 네가 한번 내봐라. 천둥을 네가 낼 수 있냐?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걸 다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먼지와 같은 자기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흙먼지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뭘 자랑하겠어요? 우리가 뭘 나타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번제물을 가지고 가서 욥에게 번제를 드려달라고 그래라.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드렸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구약의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더 구체화되고 주어가 바뀐 겁니다. 구약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지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너희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성령의 가장 귀한 은사와 열매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의 은사이고 사랑의 열매입니다. 역사는 도전과 응전 속에 이루어진다. 20세기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저도 직접 듣지는 못했으니까요. 전해 들은 거예요. 그러나 이런 말도 남겼대요. 20세기 교회는 썩었다. 그러나 기대할 것은 교회밖에 없다. 세계의 유명한 석학, 역사학자가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지만 기대할 것은 교회밖에 없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몸을 세우시고 우리 이 교회가 약해도, 이 교회가 부족해도, 사람이 적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 주와 함께 계신 거예요. 연약하신 우리 집사님과 함께 계신 것이고, 우리 마음이 아픈, 우리 상처받은 우리 청년과 같이 계신 거예요. 애기 엄마가 얼마나 아프실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마리아 여인이 딸 아이를 고쳐달라고 주님을 찾아왔잖아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라도 저는 좋습니다. 우리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게 엄마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는 그 엄마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그 딸아이의 아픔을 같이 나눠주고, 성령님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우리가 성령님 인격적인 성령님은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모습이 있었죠. 청각적으로 바람 같은 소리가 우리에 들렸다고 그랬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 그러나 바람 소리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인격적인 성령님은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모시고 드릴 때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선택의 자유 의지를 주신 거예요. 사모하고
마음을 열고 주님, 성령님 내게도 와주십시오. 성령님, 이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원에 올라오는 이 상처받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들을 내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능력을 주십시오. 회개는 우리의 원죄도 회개하고 우리의 자범죄도 회개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돌아서는 겁니다. 죄를 향하여 가든 세상을 향하여 가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린 죽었다가 옛사람은 물속에 들어가면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매일 죽노라,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옛사람은 죽어버리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성령이 오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주실 것이다. 평안을 너에게 끼칠 것이다. 다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에 약속하시고 누가복음에 약속하시고 계속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인생이면 허언도 하시고 시건도 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허언도 아니하시고 시건도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집니까? 공 심은 데 곤나고 팥 심은 데 바나 조 심은 데 조나는데, 오늘 그 농부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가 말씀을 심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면 그 말씀이 누가 물을 주고 누가 가꾸고 누가 농부가 가꿔서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시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은 조그만 일만 하는 거죠. 우리는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령님 제가 모셔드립니다. 저 안에도 와주십시오. 저 안에도 와주십시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성령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화평의 열매. 저와 여러분 오래 참을 수 있나요?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우리가 해도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오래 못 참더라고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뭐, 미안해, 좀 용서해줘, 내가 고쳐나갈게. 그런 소리를 요즘 자주 하는 저를 발견합니다. 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신약에 와서, 복음 시대에 와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들을 통해서 다시 몸된 교회가 온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들을 안에서 붙잡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미약할지라도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창대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가 그날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 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게 뭐냐? 영적 현주소예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현주소.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졌으며, 이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오늘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절대로 그런 말씀 마세요. 쓸데없는 말씀 좀 하지 마. 베드로가 할 수 있었습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옷을 맡아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엎으러지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주님의 말씀만 묵상하다가 돌아온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었습니까? 저와 여러분과 같이 구약의 엘리야도 이사야 선지도 다윗도 약한 사람들이에요. 다 죽어서 흙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때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이 위대한 역사, 이 사랑의 역사, 이 베델 금식기도원 교회가 우리 원목님과 원장님을 통해서 사랑의 용광로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한 영혼이 여기 와 있습니다. 우리는 동역자들입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사랑의 설교를, 사랑의 말씀을 전해보세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따뜻하고 맛있는 죽을 쓰고 된장국을 끓여줘 보세요. 한 번 왔던 사람 또 오고, 이웃의 사람도 또 데리고 오고, 또 오고 싶을 거 아닙니까? 사랑이 뜨끈뜨끈한데. 할렐루야. 잘하고 계시니까 부족한 정도 달리는 준마의 채찍을 나간다고 너무너무 잘하고 계셔요. 저는 여러분들을 뵐 때마다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오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자매님과 그 어머니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우리 동역자들과 부족한 종과 우리 모두의 기도를, 중보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져 내려가고 젊은 인생을 다시 되찾는, 여러분 이 위대한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금식하러 오신 분들,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누리고 사랑을 누리고 그리고 진리로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이제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라고. 내가 손가락으로 밀면 지구가 밀려갈 것 같은 때가 있었다. 아유, 할렐루야. 밀면 밀려가는 거죠. 뭐 지구가 안 밀려가고 있어요. 내가 밀려가든 지구가 밀려가든 밀려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오늘 성령을 선물로 값없이, 우리가 값없이 거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귀한 것을 값없이 거저주시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그 크신 권능을 통해서 우리들을 사로잡으시고 우리 귀하신 목사님들, 동역자님들 통해서 원장님, 원목님을 통해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이 말세 지말에 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살아나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